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1장부터 33장입니다. 창세기 31장부터 33장 말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벳엘의 하나님, 벳엘의 하나님. 벳엘이란 지명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벳엘, 두 단어가 합성해서 엘은 하나님, 벳은 집. 우리가 베들레헴 그럴 때에 벳들, 집이죠. 레헴, 떡집. 벳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 쉽게 설명하면 한문자의 믿을 신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에 말씀언이 합성이 됐습니다. 사람이 말씀과 온전히 일체가 될 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설교자마다, 또 교파마다, 교단마다 믿음을 강조하는 그 방향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말씀과 연합된 상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벳엘 하나님이라. 나는 벳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밤에 잠을 청하게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꿈을 꾸었다 그랬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신비한 꿈을 꾸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장소, 그래서 그곳을 야곱은 루스가 아니라 벳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어떻습니까? 내가 루스 같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여기가 벳엘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경험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힘있게 앞으로 이끌어가는 줄 압니다. 이 나는 벳엘 하나님이라, 히브리 성경에서 아노키 하엘 벳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노키 하엘 벳엘, 아노키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 나는, 그런 뜻입니다. 아노키. 그런데 이 엘에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아노키 하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신령한 꿈을 꾸었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하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벳엘, 그것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일반적인 그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야곱이 노중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잠을 청할 때 돌을 베개하고 잘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한계 상황 또는 극한 상황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노라면 도저히 감당기 어려운 시련과 또 고통과 어떤 난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을 한계 상황 또는 극한 상황, 철학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언제 발생하느냐?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배한 그 상황에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깊이 생각해낸 철학의 명제입니다. 야스퍼스가 왜 그런 철학의 명제를 끄집어내게 되었는가?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는 둘이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치 정권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칼 야스퍼스에게 당신 부인이 유대 여자 아니냐? 유대 여자를 버리시오. 이혼하시오. 그런데 야스퍼스는 절대 권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부인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나치 정권의 권력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한 친구는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한 친구는 권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에 칼 야스퍼스가 저 친구가 왜 저럴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극한 상황, 한계 상황, 그런 것이 있겠구나.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펼친 것이 한계 상황,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명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야스퍼스가 실존주의 철학의 이 조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두려운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되고 고향으로 가면 20년 전 상황이 떠오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그 원망과 그 살기등등한 그 형의 모습. 그때에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 네가 여정에 어떤 꿈을 꾸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머물면서 한계 상황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인간에게 부딪혀 오면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로병사. 이건 불교에서 주로 많이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생로병사. 그 다음에 고독.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외톨이구나. 나는 혼자구나. 그 다음에 방황, 그리고 투쟁, 선과 악의 투쟁, 권력과의 투쟁, 물질과의 투쟁, 수많은 투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헤겔이나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이성이 점차 발전되면서 더 고상한 삶을 선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칼 야스퍼스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인간에게 한계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유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을 깨우치는 분위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의 철학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교훈이요 가르침인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열 하룻날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한계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자기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는 야곱이 과거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예전에 내가 어떻게 만났었던가, 그때의 그 믿음, 그때의 그 은혜, 이것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전능하신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닥쳐온 한계 상황이요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육신의 잠에서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잠도 깨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잠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있는 극한 상황, 그 상황이 곧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 비통함을 어디에서 해결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간구하며 이런 은혜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경험했던 그 상황, 그 환경,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나를 깨우쳐서 잠에서 깨어나서 해결받지 못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왜 이렇게 두셨나이까? 주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힘, 새 은혜, 하늘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베델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뉴욕의 한 모퉁이에 불락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반열 가운데로 세우셨사오니 아직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극한 상황 같은 고달픈 문제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사오니 이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 베델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되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